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바로 전에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신 다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다들 시키지 않아도 그냥 절박하면, 내가 좀 마음이 급하면 저절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어쩌면 기도는 이 기독교의, 아니 모든 종교 행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 어떤 분들은 뭐 기복적인 기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종교 중에 기복적이지 않은 종교가 또 어디 있겠어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강청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들어주실 때까지 매달리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이 긍정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틀린 말 하나도 없고요. 다 훌륭하신 말씀이지만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이러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태도는 물론 훌륭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태도, 이 태도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일하는 성취도가 높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긍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태도는 위험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자기 희생과 자기 비움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굴복시키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의 고집도 꺾을 만큼 강한 의지로 강청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결코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그 기도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매주 우리가 암송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샘플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아마도 여행을 하다가 묵을 곳이 없어서 급하게 친구를 찾아왔던 것이겠죠. 자,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온다는 건 분명히 예의 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왔다는 건 또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왔으니 얼른 일단 집 안으로 들여오긴 했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아주 정성껏 대접하는 게 기본 예의이고 사회적인 도리입니다. 발 씻을 물도 줘야 하고 마실 물도 줘야 하고 먹을 음식과 잠자리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닥친 손님이라 미리 준비한 음식이 없습니다. 어쩌면 당장 손님 한 명 먹을 만큼 분량의 음식도 없다는 건 이 사람이 그만큼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급하게 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웃집에 가서 이웃에 사는 벗에게, 친구에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친구한테 떡 3덩어리 빌려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인지도 모르지만 참 힘든 부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말을 뗀 이 친구에게 이 친구가, 옆집에 사는 그 친구가, 야, 한밤중에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제 잠자려고 불 끄고 누웠으니 귀찮게 하지 말아라. 자, 애들도 다 눕고 겨우 이제 자려고 잘 채비하고 있는데 무슨 떡 타령이냐 하고 돌려보낸다면 이건 참 너무 무심한 친구가 아닐까. 물론 밤이 늦었으니 실례가 되는 것도 많고 어쩌면 이 옆집에 사는 친구가 그야말로 가난한 친구라 무시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정이 너무 급박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자존심을 내세울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계속 매달리기로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야 마트도 있고 또 한밤중에 하는 식당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 빌릴 곳이라는 곳은 없는 겁니다. 미안한 줄 알면서, 실례인 줄 알면서 그 집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마지못해서 음식을 줍니다. 그 친구 참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해요. 야,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이 밤중에 음식 달라고 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네가 하도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간청하니까 내가 줬다. 귀찮아서 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화로 들어주신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전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그 일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타인에게 배려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벗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벗이라고 한다면, 친구라고 했다면 그래, 이 정도는 별말 없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참 매정한 친구를 줬어요. 그까지 떡 3덩어리에 야박한 인심이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떡 3덩어리 반도 못한 우정이었습니다. 손절해야죠. 이런 친구들은 이제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존심 버리고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당장 돌아가고 싶었지만 또 하나의 지켜야 할 우정, 내가 대접해야 될 그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못된 친구도 우정 때문에 떡을 준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내어준다는 거예요.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내 몫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제가 맡겨놓은 떡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안 줘도 어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정이 참 딱한 거예요. 다른 데 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간절한 입장입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 의리 없는 친구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몇 시에 찾아가셔도 언제 찾아가셔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참 다행스럽게도 자비로우신 분이고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벗, 진정한 친구 같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든든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 예상되는 접속사가 있어요. 하물며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하물며 그런 못된 친구도 강청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 이 대목 바로 밑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는 그 본문이 바로 나오지 않지만 사실 뒤쪽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뒷부분에 이 하물며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아마도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치사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에게 부탁하더라도 간절하게 부탁하면 들어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기도라도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인간은요 그저 귀찮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웬만하면 또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또한 그러시지 않아요. 무조건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 그걸 주었을 때 나에게 이로운 것이냐 필요한 것이냐 그것까지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우리의 귀찮도록 매달리는 간절함에 따라서 주시는 응당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 떡 세 덩이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너그러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왜 이리 늦게 왔냐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고 문이 닫혔다고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비유의 초점은 무례하게 간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야박한 친구가 아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늘 간절합니다.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커 보이고 가장 급해요. 정말 급한지 안 급한지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떡 세 덩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떡 세 덩이 같은 문제들이 다 하나씩 두 개씩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필요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떡이 언제 필요한지, 정말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에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대목은 설교하는 게 다 빤해요. 그냥 얼마나 간절하게 끈기 있게 간구해야 하는가 하는 메시지로 선포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주석도 찾아보고 헬라어 원어도 찾아보다가 좀 새로운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하라부터 볼까요? 자, 구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영어 성경에는 에스크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크. 헬라어로 아이테이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에스크랑 거의 뜻이 비슷하더라고요. 구하라 라는 뜻이 우선 있고요. 요청하라, 요구하라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구하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헬라어로 아이테이테의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뜻 중에 하나가 질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크도 마찬가지죠. 묻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잖아요. 기도가 뭐냐? 구하는 것도 있지만 질문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보면 항상 뭘 달라고만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쭉 들어보면 주시옵소서 빼면 내용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라고 주시옵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질문을 하느냐?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답이 필요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하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물어보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질문을 해야 답을 얻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혹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질문에 따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요, 질문하면 믿음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보지 말고 닥치는 대로 믿기나 해. 뭘 물어봐? 왜 의심을 해? 왜 질문을 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죠. 그런 신앙이 우리를 맹목적인 신앙으로 만들고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의 신앙들이 왜곡되어졌을까? 질문하지 않은 거예요.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냥 아멘 하라는 거죠.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특정한 나이대가 되면요, 질문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왜 그러는데요? 왜요? 그건 왜 그래요? 하늘은 왜 파래요? 사람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이렇게 먹어야 되고, 모든 게 궁금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궁금합니다. 심지어 알면서도 계속 물어봐요. 딱 봐도 아는 게 뻔한데도 계속 물어봐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잘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질문들이 없어집니다. 질문은커녕 말도 안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질문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질문이 남아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묻지 않는 겁니다. 나는 누군지, 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그 일을 한다면 언제 해야 하는지,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들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멈추는 순간 우리에겐 정말로 답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질문을 하지 않게 되죠. 왜 그럴까? 사실 별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해도 답이 잘 얻어지지 않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모님께 질문해도 부모님도 모르는 게 점점 많다는 걸 깨달아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듯이 우리가 질문하면서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나? 답을 내가 얻을 수나 있을까?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찾으라. 영어로 seek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제테이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테이테는요, 단순히 찾으라라고 하는 말도 되어 있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 요구하다, 원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아주 재미난 뜻이 하나 있었는데 탐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신약학자 중에 차정식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말씀을, 이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탐구하다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탐구하라는 거예요. 막연히 궁금해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고 나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그렇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탐구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까지도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하소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함께 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그 모습, 그 태도가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나는 나대로 발버둥을 치면서 이 수렁에서, 고난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 그것이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건져주실 때까지. 나는 나대로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발버둥 치는 과정, 그것까지도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다라고 하는 질문, 명령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영어로 knock예요.
헬라어로 크루에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뜻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노크하는 겁니다. 똑똑똑 똑똑똑. 근데 살살 노크하는 게 아니고요. 지팡이나 막대기 같은 걸로, 유대 지방은 지팡이 같은 걸 들고 다니잖아요. 목자들이 이 지팡이나 막대기 같은 걸로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나올 때까지 시끄럽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은 닫혀 있어요.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릅니다. 모든 문이 항상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그 문이 열리지 않겠는가. 처음 소개했던 이야기, 이 한밤중에 밤늦게 찾아간 친구의 이야기와 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금방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게 참 이중적이에요. 문은 닫혀 있으면요, 열리지 않으면 그 문은 결국 벽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리게 되면 열리는 순간 통로가 되고 길이 됩니다. 노크를 한다고 항상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노크를 하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열리지 않겠느냐.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 시끄러워서라도 한번 열어보지 않겠느냐. 10번 두드리면 10번 다 열리진 않더라도 적어도 67번은 한번 열리지 않겠는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노크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응답받는 기도의 어떤 특별한 비밀이나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번 같은 기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했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그래요. 저번에 했던 기도가 응답됐으면 또 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다 들으셨을 텐데 새삼스럽게 또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노크예요. 저번에 했다고 나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지난번 그 기도 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노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종을 책망하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주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하십니다. 그 수동적인 신앙, 나는 한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신앙, 거기 아니라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사업하다가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보는 겁니다. 노크도 하지 않으면서 문이 안 열린다고 속상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것은 아직도 제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아직도 내가 그 희망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문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욱더 희망적으로 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약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 하물며가 나오죠. 우리 13절 말씀, 아까 떡새덩이 구우러 갔던 친구에게 간청하면 떡을 내어줄 텐데 라고 하면서 뒤에 이어져 나올 말씀, 하물며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거의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그게 성령이에요. 문장의 흐름에서 보면 사실 갑자기 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엉뚱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좋은 것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모든 문제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가 성령이라고 하는 말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찾아 헤맬 때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기도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탐구하고 몸부림쳐봐라. 무엇보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시도하고 또 시도해라.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아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문제에 답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오늘도 우리는 이 무더운 날씨에 날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로 하늘의 문을 두드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끝까지 하늘의 문을 두드리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그 따뜻한 성령의 담비와도 같은 응답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